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부자로 칭해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얼마나 있어야 부자입니까? 참 어렵죠? 뭘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통계를 보면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고 한국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지는 2024년 최고 부자가 누군가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래요. 자산이 3,137억 불인가 그렇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집에 한 1억 불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이재용 씨가 제일 부자인데 한 15조 정도 자산이 된대요. 1조는 우습지요? 한 15조나 되나 보다 그러는데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준에 생각하면 집 한 칸 갖고 있으면 만족하고 빚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이런 부자들 생각하면 비교거리가 안 돼요. 그들이 이런 부를 얻게 될 때는 아마 분명한 목표도 있었고 남모르는 노력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따랐겠지요. 그런데 부자라는 것이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 대상을 조사했을 때 부자의 조건 하니까 30억은 있어야죠. 그런 게 나왔대요. KB금융 그 자산에서 조사한 거 보면 총 자산이 100억은 넘어가야 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식이 된다. 그 100억 중에서 금융자산이 한 50억은 있어야 된다. 통계가 각각 다 달라요. 조사도 다르고. 물론 부자가 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불의한 방법만 아니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물질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오히려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가지는 것이 힘이다, 나중에 그것이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면 그때부터 물질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삶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산다는 부자다, 이걸 등식으로 삼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산다고 그냥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거면요, 돈 없는 우리는 다 못 사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등식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직하게 살면서 이웃까지 돌아볼 여유가 있는 삶,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삶 아닐까요? 참 부자는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항상 여유 있게 사는 사람, 쫓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쌓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는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 기준의 부자에서 하나님 나라 기준의 부자로 즉각 자리를 옮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계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식탁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제일 첫 발단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도시 이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란 도시는 우리 머릿속에 깊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처음 쳤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건너갔을 때에 제일 처음 만나는 대도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그 도시를 점령하면 그 지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도시, 그 도시였죠. 그래서 여리고를 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족속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전성을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 읽을 수가 있어요.
참 그 도시가 그런데 죄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고요. 이 도시를 다시 짓지 말라. 만약 다시 재건할 때는 그 가정에 큰 환란이 임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던 그 후예 중에서 누가 여리고를 재건하죠. 예언대로 큰 환란과 가정의 우환이 닥쳤습니다. 어쨌든 그때 섰던 여리고가 예수님 당시에도 든든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의 중심 되는 도시면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는요, 당시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함께 3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향료 무역이 발달돼서 항상 붐비는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물품이 거기에 넘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경제가 활발하고 세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늘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곳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부자가 있었어요. 19장 2절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간략한 묘사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전하다,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아이가 순전하고 정의롭고 칭찬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세리장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걸 보기만 해도 눈을 부릅뜨게 됩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 여리고 세금을 걷는 세수의 총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제도는 어땠냐면요, 로마가 통치하는 방법 중에 뭐 군인도 보내고 총독도 보내고 하지만 분봉왕도 세우고 그러죠. 그런데 그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세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현지인 중에서 세금 걷는 책임자를 세워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만약 100억이 세금이 거칠 것 같다, 그러면 70억만 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못 받으면은 너희는 채워서 내야 되고 더 받으면 너희 소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은요, 그 지역을 낱낱이 추적해서 다 받아내는 만큼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는 겁니다. 징수하는 만큼 로마에 내릴 것을 내고 나서 나머지는 다 자기 소유니까 열심히 내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로마 권력 당국자와 계약을 맺고 우리에게서 세금을 낱낱이 받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인식 가운데 국가의 반역자, 제국주의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수탈하는 사람,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인식이 좋지가 못했죠. 그런데 세리 정도가 아니라요, 로마와 계약을 맺은 그 지역의 세금 징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자였어요. 얼마나 백성의 고혈을 짰으면 부자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상종 못할 사람, 민족의 공적 한 1호 내지 2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한테 눈총받는 직업, 꺼려지는 삶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19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에게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면 어디 뭐 드라마 찍는데 연예인이 왔대, 얼굴 보러 가자, 이 정도의 호기심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최소한 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데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돈에만 관심 가지고 징수하고 얻어서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그런 곳에 예민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깊이 만나고 교제해야 그 마음 깊숙이 영적인 피로가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는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만나길 꺼려하고 교제하기를 기피하지만 그에게 예수가 꼭 필요하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기피하고 성격도 까다로워, 말하기도 힘들어, 그 사람 보면 찔러도 뭐 피도 안 날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단단한 껍데기 안에 갈급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서 이제 성탄절에 가까우는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고 주께로 전하여서 우리 성탄절에 교회 오라고 하기 참 좋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한 번쯤 간 기억이 있잖아요. 추억도 되살릴 겸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교제하자 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늘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야 그 인생이 변화될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로 초대하여 함께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키가 작고 볼품없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교제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19장 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보니까 자기로서는 도무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신장이 월등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작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선 저기로 가시는구나, 먼저 뛰어가서 그곳에 있는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놀 때 타고 다니는 그런 나무예요. 튼튼한 거목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라가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삭개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라는 좀 든든한 배경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 매달려 있는 삭개의 모습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얼굴만 보면 이름이 딱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일까요? 이게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데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금을 잘 털털 터는지 부자가 되었고요, 이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죠? 아마 이런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겉으로서 난 그 모습만 듣고서 저 사람은 누구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시니까 삭개오의 내면이 보이세요. 이름값도 못하는, 이름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너 내려와, 당장 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대로 살게 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보면 내 집에 유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가서 함께 교제하시겠다. 이분이 얼마나 특이한 부분이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자진해서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신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 특별하게 보신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감히 우러러 보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말 들었을 때에 관심도 있는데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접촉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 행동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급히 내려오는 모습도, 즐거워하는 모습도, 귀한 손님을 모시고 하는 모습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를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마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은요, 그 집에서 잔치자리를 벌이고 식사 자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좀 초청할 때 누가 왔을까요? 아마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주위의 세리들, 남들이 꺼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을 겁니다.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그 와중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시고 기쁨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을 때에 19장 7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늘 떠밀려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모시고 아니면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데 그 자리에선 들어가지 못하고 수군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여긴 죄인의 집이다.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나는 못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들어갔는데 거길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가지고 나는 종만도 못해요 이야기하는데 너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즐겁게 그 자리가 흥이 오릅니다. 하지만 맏아들이 갔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길 싫어해서 집 바깥에 있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기쁨 가운데 그 집안에 있는데 맏아들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장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나를 맞아주는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때에 그 자리는 잔치하는 자리가 돼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짐을 지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짐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나는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에 가면요, 죄인은 구원받고 병자는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나도 모르게 무언가 끌려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짐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 자리, 예수님이 있는 자리, 저기 죄인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그 죄는 용서받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저기는 죄인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다.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문제가 있고 저긴 꺼려지는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동참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갔어야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삭개오와 또 함께한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그 자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치유와 구원의 열매가 그곳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는지 그게 참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설교할 게 많잖아요. 예수님의 대화법, 예수님의 동기부여, 예수님의 식사 예절,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 좀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는요 싹 생략하고 가서 먹었대요. 이거만 하고 끝났어요. 참 설교자로서 되게 아쉽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고 어떻게 앉았고 주위 사람들 어떻게 배치했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다 연결하고 그걸 찾아낼 텐데 그것만 써놨네요. 참 아쉬워요. 근데 왜 기록이 없을까 생각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나눈 이야기와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교제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받는 처지에 있는 나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먹고 마시고, 딴 사람들은 손잡기도 꺼거리 하는데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셨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식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와 만나서 시간을 내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죠. 교회에서 요즘 복잡하다고 식당을 없애고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없애지 않으려고. 식당이 뭡니까? 끝나거나 카페에서 커피 마시도록 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지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장이 그냥 편성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만나셔야 돼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잡담하고 땅값이 올랐네, 아파트가 떨어졌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영적 교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은 뭐 자랑할 거 해갖고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떠납니다. 근데 만났을 때 자기 아픔을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붙고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어떤 얘기했는가,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힌트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자, 19장 8절 보면 그 힌트가 답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마도 삭개오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집에 와서 독점할 수 있는 정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잖아요. 그때 자기의 삶에 있는 문제를 털어놨겠죠. 내가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쌓여있는 게 많으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허망해요. 사람들이 날 보면 흘겨보는데, 나는 정한 세율대로 거뒀는데 나를 도둑놈처럼 봐요. 왜 이렇게 마음이 휑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정 방문하셨을 때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 잘 삽니다, 먹을 거 좋지요, 뭐 이런 얘기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삶에 쌓여진 문제 다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면서 아마 한마디도 하시고 격려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스스로 감동받아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던 사람인데, 부자가 되기를 목표로 산 사람인데 이걸로 내가 부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난하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20%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4배나 갚겠습니다. 강도질, 도둑질로 인정하고 철저히 갚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삶의 원칙이 바뀌었어요. 저 이거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지금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재산이 나에게 짐이었구나.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동안 나의 경력으로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그 집이, 이것이 나에게 짐이었구나.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서 내가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할 때에 아마 그런 결심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줄 거다.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면 내 재산 다 줘도 괜찮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세리로서 비록 열심히 징수를 했지만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 몰라요. 나를 매국노처럼 욕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나이는 그 일을 성실했을 뿐이고 속여 빼앗은 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다 보장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소유가 짐이 됐고 지위가 짐이었고 그의 몸의 핸디캡,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오히려 짐이 되었고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짐이 풀어지는 경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요 평가해 주셨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로다. 잃어버린 자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영혼도 구원받았고 그의 삶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서 보면요, 그가 직장을 그만뒀더라, 세리장 때려쳤더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이런 선포를 하고 나서 나한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직접 나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향해서 그의 직업으로, 그의 하는 일로 손가락질 일이 없어졌겠지요. 아마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공표한 거니까요, 여리고 지역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큰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절반을 풀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야기하면서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정의가 실천되고요, 공정경영, 윤리경영으로 바뀌어지고 도시 전체에 파급력 있는 효과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며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도시 전체가 기뻐하고 변화와 파급력이 곳곳마다 미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매인 인생이 돈에 자유한 인생으로, 영적으로 핍절한 인생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받고 돈의 노예에서 주님의 종으로 그 인생이 급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 육적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오해받고 상처 있고 정말로 듣는 어떤 단단한 껍질처럼 그 안에 살면서 문제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장에 초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까지 12월 기간에 그런 분을 많이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같이 나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